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정봉인 목사님은 젊은 시절 서울역 깡패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은 양로원 행복의 집을 운영하며 많은 외로운 노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유리잔 속의 행복 소개합니다. 1985년 나는 칼빈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내가 가서 사역할 만한 교회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 사역장을 저에게도 허락하시면 온 몸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의 양떼에게 좋은 꼴을 먹이겠습니다. 저를 믿고 교회를 주십시오. 나는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 매일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한 달이 넘도록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기도원으로 올라가다가 기도원 밑에 있는 대성 슈퍼에 들렀다. 음료수 한 병을 사들고 나오는데 웬 남자가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빵을 먹고 있다가 내게 말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봉인이 아니냐? 오랜만에 만난 친구 윤강민이었다. 옛날 내가 서울역을 무대로 깡패 노릇을 할 때 함께 어울린 친구였다. 반가워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는데 가게 주인이 우리를 보고 내게 물었다. 전도사님 아시는 분이세요? 순간 윤강민이 뜨악한 표정으로 반문했다. 네가 전도사라고? 그러자 가게 주인이 나를 소개하듯 말했다. 매일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아주 믿음 좋은 전도사님이십니다. 아이고야, 이거 하늘이 놀랄 일이구만. 윤강민 역시 주목세계에서 손을 씻고 지금은 S그룹의 신모 사장, 보디가드 겸 운전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오늘은 신 사장을 평창동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다가 배가 고파 빵을 사 먹고 있는 중이란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매일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사연을 털어놓자 그는 돈 20만 원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닌가. 이거 얼마 되진 않지만 교회 일에 써주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주게. 우리 형도 목사로 교회를 섬기다 소천하셨어. 개척하면 꼭 나를 불러줘. 그는 내게 연락처를 남기고 헤어졌다. 나는 친구 윤강민이 준 2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머지도 채워주실 것이란 배짱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40평 지하 공간을 계약했다. 보름 후 어머니가 1000만 원을 주셔서 1988년 3월 5일 드디어 진실중앙교회가 시작되었다. 1년이 지나자 교인 수가 80여 명이 되었다. 우리 교회는 밖에 스피커를 달아놓아 예배 시작 전에 차인벨을 울렸는데 어느 날 차인벨이 고장나서 집사님이 수리하다가 실수로 강대상 마이크와 스피커를 연결시켜 놓은 모양이었다. 예배 실황이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동네에 중계방송되고 있는 걸 우린 까맣게 몰랐다. 설교를 끝내고 통성기도를 하자 내 큰 목소리가 동네를 쩌렁쩌렁 울렸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쳐들어오기 직전 교회 앞에서 식당을 하는 이승표 씨가 나를 도와주었다. 동네 사람들이 저 목사 미쳤다고 따지러 가자는 걸 내가 앞장서서 그냥 내버려 두자고 했죠. 내가 왜 그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소만. 30대 후반인 그는 전라도 깡패 출신으로 내가 몇 번 식당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 내게 냉소를 보내며 말하곤 했다. 내가 깡패로 살 때 예수 믿으면서 남의 돈 떼먹고 못된 짓 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나 예수 잘 믿으라고 가르치시오.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나를 교회로 찾아왔다. 그의 입에선 술 냄새가 펄펄 났다.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이런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메모지에는 짤막한 글이 적혀 있었다.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이혼하기 전 별거에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없는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날 밤 심한 말다툼을 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아내가 메모를 남겨놓고 사라졌단다. 사장님, 오늘부터 매일 밤 나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드립시다. 그럼 사모님이 틀림없이 돌아올 겁니다. 기도하면 정말 그 여편네가 돌아올까요? 그럼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둘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 교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과자 먹으려고 여름 성경학교에도 갔었는데 30년 만에 교회에 앉아있으니 왠지 마음이 뭉클하네요. 그가 식당 일을 마치고 밤 12시쯤 교회로 오면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밤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당신을 찾아온 이승표 씨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출한 부인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두 부부가 다시 만나 이번 일을 계기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술을 마시던 그는 이제 술도 끊고 멀쩡한 정신으로 매일 밤 교회를 찾아와 기도했다. 이승표 씨는 교회에 필요한 선풍기도 사오고 음료수, 과일, 밑반찬을 가져와 교회 냉장고를 가득 채웠다. 어느덧 기도를 시작한 지 30일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내게 수시로 물었다. 목사님, 40일 기도 마치면 틀림없이 내 마누라 돌아오는 거죠? 그렇고 말고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만약 40일 작정 기도가 끝나도 부인이 안 돌아오면 이승표 씨는 술을 먹고 교회에 찾아와 나를 사기꾼이라고 행패를 부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내 기도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처럼 간절했다. 하나님, 이승표 씨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인이 돌아와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동안 이승표 씨는 가끔 어린애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39일 동안 한 번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다. 드디어 40일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승표 씨는 내게 말했다. 목사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마누라가 돌아오면 좋겠지만 안 돌아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덕분에 그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더 기쁩니다. 그날 오후 4시 교인집을 신방 갔다가 와서 목양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이승표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부인께서 오셨습니까? 1시간 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마누라가 돌아오긴 했는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는구만요. 난 곧바로 그의 집으로 달려가 그의 아내를 만나 설득했다. 그동안 이승표 씨가 교회에 와서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술도 마시지 않고 절대 폭행하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드렸으니 믿고 다시 한번 살아보세요. 부인께서 남편을 정 못 믿겠으면 며칠간만 시험 삼아 함께 지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나는 이승표 씨에게도 다짐을 받았다. 대신 사장님도 앞으로 부인께 잘못할 때는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부부는 화해했고 함께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 후 둘 사이에 남매가 태어났고 두 부부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더니 장사도 잘 되어 집도 장만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이승표 씨가 식당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더니 주의 종이 되어 고향 전라도 모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점차 부흥되어 출석교인 100명이 넘어가자 한길전 전도사님을 모셨다. 그런데 또 한편 교인이 100명이 넘자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깡패 출신 목사라 배운 게 없어 설교가 형편없어. 그래서 난 기도원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강단에 설 결심으로 40일 작정 기도를 하러 한월산 기도원으로 향했다. 내가 교회를 비우는 동안 전도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이야.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자 한길전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했다. 그는 걸어온 길이 나와 비슷한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20대 폭력 조직인 광주 서방파 소속 깡패였다가 신학생이 되었기에 우리 교회 전도사로 초청했던 것이다. 한 전도사는 키가 늘씬하고 영화배우처럼 잘생겨 교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그가 우리 교회 교인 수십 명을 데리고 나가 근처에 3일교회를 개척하자 솔직히 화가 나고 섭섭했지만 내가 경솔하게 분을 냈다가는 교회에 더 큰 분란이 생길 것 같아 개척 예배를 드리는 날 나와 아내도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그런데 한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한 지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새벽에 3일교회 교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전도사가 자신을 거두어준 내 은혜를 배신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라고 수군거렸다. 나는 교인들에게 설명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한 전도사님을 불러가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영도교회 김영남 목사님과 기도하러 백운대에 올라갔다. 김 목사님은 같이 온 집사님과 나란히 앉아 1시간이 넘도록 기도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번개가 산을 뒤흔들었다. 그때 악! 비명소리가 들렸다. 목사님 옆에 앉아있던 집사님의 팔목시계에 벼락이 떨어져 돌아가신 것이다. 사람들은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아니냐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가실 때는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그저 믿고 신뢰할 뿐이다. 내가 삼각산에서 텐트를 치고 기도할 때 하루는 기도 후 잠시 일을 보러 시내로 내려오는데 몇 년째 까맣게 잊고 지내던 영철이 형이 생각났다. 그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 5을 치어 죽이고 오랜 기간 감옥 생활을 한 후 출소하자마자 나를 찾아왔었다. 난 그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3일 동안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형은 예전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형은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 돈을 잘 벌었다. 내가 찾아가면 용돈도 듬뿍 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 내가 오기만 기다리던 형이 언제부턴가 나를 멀리했다. 예배드리자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 짧게 드리라고 했다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고 했다가 나중엔 내가 찾아가면 급한 일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주일에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나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형을 그냥 둘 수 없었다. 사람을 5이나 죽이고 얻은 귀하디 귀한 믿음 아닌가. 하루는 형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그냥 찾아갔다. 형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예배? 예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병철 씨가 예수 믿냐? 정주영 씨가 예수 믿냐? 우리나라 재벌 중 예수쟁이가 몇이나 되냐? 형님, 우리가 부자가 되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 같은 소리 이제 그만해라. 이 세상은 돈이 하나님이야. 형은 서랍에서 칼을 꺼내더니 내가 벽에 붙여놓은 십자가를 찍어 떼어내 던져버렸다. 나는 눈물이 핑 돌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형은 큰 실수한 거요. 어디 두고 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 일이 있은 지 3년 동안 연락이 없던 형이 그날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 불현듯 생각나 오랜만에 형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형수님이 받았다. 아니 이게 누구세요? 삼촌 지금 우리 집에 좀 와주실래요? 형이 사는 서초동 3호 아파트를 찾아가니 형은 뼈에 가죽만 입은 채 죽음을 기다리며 방에 누워 있었다. 형은 나를 보곤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곤 온 몸을 벌벌 떠는 것이다. 형수가 말했다. 충무로 팰리스 호텔 앞에서 귀금속 가게를 열었어요. 홍콩 사람들이 몰래 보석을 밀수에 들어와 남편에게 맡기면 그것을 팔아주고 커미션을 받아 챙겼는데 때론 단속반에게 물건을 다 빼앗겼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보석을 몽땅 집어삼키는 짓도 서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거래해온 홍콩 상인이 찾아와 홍콩에 상당량의 보석이 나왔는데 그걸 들여오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축한 돈을 몽땅 찾고 여러 사람들에게 거액을 빌려 암달러 상을 통해 달러로 환전해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가 출국한 후 도무지 연락이 없어 직접 홍콩으로 날아가서 찾아보니 이미 행방을 감추었더라고요. 홍콩 사람들을 등쳐먹고 이룬 부를 단 한 번에 홍콩 사람에게 빼앗긴 셈이었죠. 형이 돈을 좀 벌자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다가 당한 비참한 결말이었다. 나는 형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주고 다음날 다시 찾아가 보니 형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신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등록금을 내기 힘들어 기도원에 방을 하나 얻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 금식 15일째의 몹시 추운 밤, 하나님 잠을 주십시오. 너무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드리다가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의식은 또렷했다. 너무나 선명하게 내가 머리에서부터 육체와 분리되고 있었다. 머리가 먼저 빠져나오고 팔, 몸통, 맨 마지막으로 발이 빠져나왔다. 난 영혼이 빠져나온 빈 껍데기 내 육신을 바라보았다. 생명 없는 고깃덩어리였다. 내 입에서 내가 죽었구나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다.
그런데 잠시 후 발부터 육체로 다시 들어가더니 맨 마지막으로 머리가 들어간 후 깨어났다. 꿈이 아니라 너무나 또렷한 현실이었다. 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주신 이유를 대번에 깨달았다.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살라. 금식 20일째가 되자 물질, 명예, 정욕 등 세상에 속하는 모든 욕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잠시라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없었다. 금식을 마치고 기도원을 내려와 우연히 영락교회를 섬기는 최동현 목사님을 만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나와 회연동에서 같이 자란 친구였다. 그의 어머니는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명동 뒷골목에서 암달러 장사를 했고 그 친구도 공부는 안 하고 못된 짓만 골라 하며 돌아다녔었다. 그가 집을 나와 웬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명동 하수도 구멍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이 범인 검거에 실패하자 결국 동년이와 함께 몰려다니던 나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거녀로부터 동년이가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행패를 자주 부렸다는 진술을 받은 경찰이 동년이를 범인으로 몰아 다그쳤지만 그는 다행히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어 풀려났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 동년이가 내게 말했다. 내가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네 등록금을 대줄게. 금식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었다. 얼마 후 나는 청남동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되었다. 하루는 어느 집사님이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했다. 21살 된 딸이 귀신 들려 방 안에만 처박혀 3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친구 전도사와 둘이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신방을 갔다. 방문을 열고 살며시 들여다보니 머리카락이 쭉 뼈섰다. 옷은 거의 다 벗고 머리는 산발한 채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여긴 못하러 왔어? 내가 고함을 질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이 아이에게서 당장 나가거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명하노니 당장 썩 나가거라. 그러나 이 여자는 매서운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비웃었다. 꼴값하고 있네. 그래도 전도사라고 어디서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그때 옆방에서 중3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가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이 새끼가 우리 군대를 우습게 봤어? 너 오늘 우리에게 죽었다. 그렇게 소리치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성경에서 군대 귀신이라는 말을 보았지만 진짜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소녀는 나를 죽이겠다며 칼을 들고 덤볐다. 나는 칼을 든 그의 손을 틀어쥐고 방바닥에 함께 나뒹굴었다. 소년이 얼마나 힘이 센지 싸움질에는 자신 있던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다. 집사님이 아파트 경비원과 이웃 남자들을 불러와 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아이를 제압하는 덕에 난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는 패잔병의 모습이었다. 주님, 제가 아직 이것밖에 되지 않는군요. 눈물이 났다. 인간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귀신에게도 조롱을 당하다니. 몇 년 동안 수시로 삼각산에 올라 주로 돈을 달라고 밤새워 기도했는데 그것으로 대단한 영역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난 능력을 더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귀신도 하나 쫓아내지 못하면서 무슨 주의적 노릇을 하겠는가. 나는 다시 삼각산 기도원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는 돈보다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영적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삼각산 감남산 기도원은 오원우라는 분이 세웠다. 그는 직업이 법원 서기였는데 위암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처음으로 교회에 갔다. 마침 성찬식이 있는 날이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엉뚱하게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10년을 더 살게 해주마.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 삼각산에 기도원을 세웠는데 그 후 정말 딱 10년을 더 살고 세상을 떠났다. 나는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 거의 매일 삼각산 통일봉 구국재단에 올라 기도드렸다. 김영순 자매는 일산구청 공무원이었다. 남편도 공무원이라 부족함 없이 아들, 딸 낳고 잘 살다가 암에 걸렸다. 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 예배 등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여 은혜 받고 집사가 되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새 암이 깨끗이 나아버렸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다시 살만해지니까 자기 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자연 치유력의 결과라고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 여겨져 한 번, 두 번 주일 예배에 빠지더니 교회와는 담을 쌓게 되었다. 안타깝게 생각한 목사님이 집으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김영순 자매는 그 후 다시 암이 재발했고 그제야 다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지만 주님은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 그녀는 죽었다. 내가 젊은 시절 명동 서울역에서 깡패로 살다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그 생활을 청산하고 낮에는 과일 행상을 하고 밤에는 칼빈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며 그럭저럭 2학년이 되었다. 이제 제법 신앙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룸살롱 영업부장을 할 때 복잡하게 얽힌 채무관계의 채권자가 새삼스럽게 나타나 돈을 갚으라고 괴롭혔다. 나는 삼각산에 올라가 흔들바위 옆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에게 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었다. 하나님, 제 처지를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제발 마음 편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냥 여기서 피를 토하고 죽겠다는 각오로 목청이 찢어져라 기도했다. 그때 내 귀에 내 고함 소리보다 더 큰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넌 유리잔 속에 갇혔다. 앞으론 위만 보고 살아라.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나는 지진이 난 줄 알았다. 하늘이 무너지고 삼각산이 부서져 내리는 줄 알았다. 너무나 무서워 나도 모르게 몸을 잔뜩 웅크렸다. 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커다란 유리잔 속에 갇혀있는 환상이 또렷이 보였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냈을까? 사방을 둘러보니 하늘도 그대로였고 삼각산도 그대로였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불현듯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엄청난 소리를 낼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다. 유리잔에 갇혀 있어도 밖은 볼 수 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 비록 내 육신은 세상에서 호흡하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의 품에서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의 도움만 바라고 살라는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힌 행복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해요.